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하늘지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로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사야 선자의 이 책망은 자기 백성들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를 받다가 그들은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왕보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징계와 책망을 당했던 왕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어느 시대든지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진단하면 한글로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를 쓴 게 죄자예요.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 네 가지를 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 문화에서 말하는 죄라는 글자를 그렇게 쓴 거예요. 첫째, 하늘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순천한 자는 존하고 역천한 자는 망한다. 이 말씀이 공자의 가르침인데 하늘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모에게 지은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에 대한 죄.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에게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을 자살해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기회와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범죄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범죄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악한 곳에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 불의를 행하며 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가 죄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죄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햇빛을 향하여 가던 자가 햇빛을 향하여 뒤돌아서면 어둠을 향하여 가는 것과 같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기쁨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죄는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진 기쁨과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인간관계를 도둑질해 갑니다.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기쁨과 행복을 차단하고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형제 우애가 이웃과의 관계가 미움과 증오와 분쟁으로 그리고 서로 대적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갈라놓은 휴전선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있었을 때 동베를린, 소베를린이 서로 같은 도시였지만 그 장벽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차단이 되었던 것 같이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차단합니다.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기쁨을 가로막습니다. 소망을 다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 죄에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려막힌 죄에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님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로막힌 축복의 장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이 장벽을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육신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직 너희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고 했습니다. 모든 죄는 욕심이 잉태하여, 욕심이 장성하여, 욕심에 이끌려 그리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탐심을,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욕심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 욕심에 허망한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 총명은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움을 육심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주어진 모든 욕망, 이 모든 악한 탐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됩니다.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욕망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며 범죄하며 부하려 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선한 것인데 범죄함으로 그것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남녀의 이성의 그리움,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종족이 보존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녀의 사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음행하고 방탕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탐심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함아 그 욕심을 따라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불신자들처럼 너희는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자지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귀한 말씀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 하지 말고 그것을 불편함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돼요.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함으로 범죄함으로 부유한 것보다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삶으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선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마음의 탐심 까닭에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불행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가져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더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은 누가 가져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지나치게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렵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가 그 교도소 안에 자기를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자기는 교도소 안에 갇히게 된 수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여기저기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없는 그 까닭이 자기 죄 까닭에 자기가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 그들은 자기 좋은 집이 있어도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좋은 옷이 있어도 병원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의 질병이 자기를 거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교도소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기한이 지나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불행 가운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미워하고 범죄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그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 엘리사의 사랑받는 측근 좋은 선자가 될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그가 가져온 금은 보화를 보고 그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다가 이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가 문둥병자가 되었을까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악, 이 죄악이 장벽이 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된 하나님과의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이 되고 이 장벽이 된 겁니다. 이 장벽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장벽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저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이 성이 하나님의 멸망이 말이라고 외치고 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갈 때 그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도에 파손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가 곧 뒤집힐 것 같고 온 배가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 죄를 찾아내서 회개할 때 요나가 발견됐고, 요나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후에 바닷가운데 던져져서 물고기에 먹히고 3일 동안 물고기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생각을 따라갔을 때 그에게 불행하게 주어진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불리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서 31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서 사도들 앞에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바치고 공동생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파는 밭의 값을 반을 감춰두고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며 네 것을 감추어 두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음성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렵고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순종하십시오.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 축복이 차단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미움과 증오를 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동전 한 입이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날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을 때 축복이 차단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느니라. 그는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 까닭에 그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축복이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가려져 있는 축복의 장벽이 물러나고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장벽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위해 자기 정욕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보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보되고자 하는 그는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여자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개유정난을 통해서 사육신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육신들의 부인과 어머니와 딸들이 다 노비가 되어 끌려갔어요. 그들은 역적으로 단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 사육신들을 충실로 이들을 추종할 것이냐, 이것을 정조대왕 때 신하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초를 들여다니는데 세조가 자기 아들 예종에게 한 말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세조가 자기 아들에게 사육신 그들은 충신이었다 한 말이 기록된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정조대왕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세조도 사육신들을 충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역적에서 이제는 충신으로 추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신으로 역사가 만들어준 거예요. 단종도 폐위의 노산군이었는데 그를 왕으로 추소하자 해서 단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왕위에 올린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한 신하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사육신들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아서 적장자인 문종과 그의 아들 단종이 왕위 계신 자를 알고 그에게 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려 하다가 기일날 이기는 세조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 둘 중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단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준 것이 11조 사상입니다. 너희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 너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너희가 스스로 시인하고 증거하라.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고 축복의 장벽이 가로막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욕을 위하여 살아면 되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두 남자를 속여서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손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죄악이 잘못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적장자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